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그대로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1절에요. 근데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나눈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입니까? 애기 많이 낳으라는 뜻인가요? 애기 많이 낳으면 또 하나님 죄 지었으면 또 심판하시게요? 엄청 많이 애 낳아서 사람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심판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많아져라.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일까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근데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얘기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 방주문 열고 나오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죄진 사람들 하나님은 내 사람이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라는 말씀이죠.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거 모순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또 죽이시면 어떡해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심판하시잖아요. 노아는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헷갈리고 두려워하는 그 삶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 다 죽였잖아요. 다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래요? 우리가 그냥 8명이서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돼. 죄인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는 예배자들을 만들어내야 돼. 땅에 충만하도록. 그게 삶의 방향이다. 알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꿈과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꿈과 소원. 내 꿈은 뭐냐면 이 모든 지구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꽉 차는 거. 예배자들이. 70억이 많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와 모든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꿈과 소원, 하나님의 꿈과 소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노아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노아에게 주신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내 삶으로 왔을 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꿈, 나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연결되는 그 놀라운 컨택의 시간. 하나님과의 접점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이 순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노아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 날까지요,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나는 이런 꿈이 있다 그러면 내 주님 내게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삶의 작게는 차고 넘치고요, 인생 전체에서 이것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죠? 노아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먹고 뒹굴뒹굴 하다가 늙어서 900살까지 살아요.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900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산 거죠. 근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다면요, 하루가 너무 값지잖아요. 하루가 너무나 복되게 살아가는 거. 하루를 삶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늘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질 때요, 상당히 이게 주저앉아져요. 어쩔 때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까지 교회 해야 돼요. 뭐 이런 생각, 그죠? 주님, 교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 시골에, 더 시골도 있지만, 추워가지고 겨울 되면 난로 하나 의존하면서 전기도, 하나님 굳이 해야 됩니까, 나까지?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저는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널 이 교회에 세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 얘기 안 해주셔도 이유가 있다만 하셔도 벌떡 일어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야 합니까?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에게 오늘을 준 이유가 있다. 이 이유 얘기 안 해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돈 많이 갖고 권력 많이 갖고 명예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 공허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넘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았고,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라. 너의 제자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자를 만들어야 돼. 제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호흡을 다할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저는 이게 선교사로 10년 있으면서 선교가 뭘까를 정의할 때 예배가 없는 자에게 예배를 세워주는 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예배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세워주고 섬기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가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말씀하시니까 예배자를 세워다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다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지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 뭐 집을 주지도 않고 방주 이제 오래 탔으니까 이제 오픈된 배에 이제 오픈카를 줄게.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독수리를 하나 줄 테니까 타고 다녀라.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독수리 하나 줄 테니까 전용 독수리로 타고 다녀. 그런 거 아니에요. 타조로는 육지를 타고 다니고 너무 재밌나요? 저는 상상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가 아니라요. 이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없고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뭘 어떻게 막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모를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그죠?
뭔지 모르니까. 불 꺼놓고 더듬더듬하면 두려운 거 뭐냐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뭐 벌레가 나올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요. 뭔지 알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두려워요. 당신 암 말기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내가 이길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겨내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몰라서 두렵고 할 수 없어서 두려운데,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데, 무지해서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권세를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였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며 평탄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막연하게 다 죽음뿐이고 다 폐허뿐인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것을 다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의 상황,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다 알고 계세요. 진짜 다 알고 계세요. 민망할 정도로. 너 어제 이거 했잖아.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뜨끔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좀 다 아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창피해. 좀만 더 참을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교회 믿음 없이 행동했지. 좀만 기다릴걸. 한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길 원하시는 선 안에서. 전능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리더를 바꿔요. 하나님께서. 모세 죽어요. 너는 들어가지 마. 보고 그냥 끝내.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율법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의 창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너는 가지 마. 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전체적인 시각에서 율법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 알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줍니다. 여호수아가 딱 됐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40년 전에 내가 제일 잘 갔다 와서 알고 있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비록 거기 갈만합니다 했지만 알죠. 거기에는 빈 땅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산악 지역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60만 대군을 데리고 가야 되고 뭐 무기가 있어요. 싸움을 할 만해요. 그리고 노련했던 나의 스승, 바다를 갈랐던 나의 스승,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던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든든했던 그 그림자 같은 그 스승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맡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두려운데 앞일도 모르고 이길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도 이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2013년에 저는 중국에 갔습니다. 이게 중국에 7월 말에 제가 출장을 한번 갔다 온 뒤로 출장 자리에서 파송이 결정되어진 다음에 언제 갈래 물어보셔가지고 비자 하려면 9월쯤에 해야 돼요 했더니 9월에 가라 해서 한 달 반 만에 준비하고 가족이 건너간 거예요. 가자마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의 선배 목사님이 딱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기도가 아니라 지인을 만나게 해주시던가 뭘 가서 집을 구해주시던가 실질적인 거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 하나도 안 주셨어요. 물론 아예 안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성교비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해 주시면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려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저와 상황과 여호수아의 상황을 같이 매치해서 한번 읽어보고 나의 삶까지도 같이 매치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말씀 듣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된다고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평탄하게 된다고요? 막 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꽉 눌러주신대. 꽉 눌러서 평탄하게 해줄게. 너가 가는 곳마다 막혀 있을 거야. 중국 가면 공안이 막고 있고 사람들이 막고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딱 되면 뻥뻥 뚫릴 거야.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길이 쫙 뚫린 곳을 걸어갈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쓰셨던 단어예요.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길이 자꾸 열려요. 보디발이 죽이려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상하게 열려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형통이에요. 분명히 막혔는데 이상하게 열리네.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하신대요. 노아에게도, 저에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말래요. 세상을 담지도 말고 세상을 비판하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되면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어떤 이런 종교적인 우리 신앙의 행위도 있지만 중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거보다 통장에 좀 많이 쫙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시선이지만 그 마음도 주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하나님께 있다 믿으면서, 건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건강검진 했는데, 야, 아무것도 딱,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밟는 곳마다 형통케 하며 평탄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막 물어봐요, 이게. 예전에는 물어보면 하나님 뜻 아닐까봐 고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응답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데 해라. 어차피 너는 네 욕심 없잖아. 어차피 네가 뭐 네 위해서 그냥 해. 하고 싶은 거. 그거 알잖아, 너. 아는 만큼 해. 너의 생각이 이미 알잖아. 묻지 마. 묻는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서 멈추고 있는 거다. 묻는다는 건 뭐냐면 혹시나 하지 말라고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묻지. 알잖아. 저희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주님. 네, 주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너가 해야 될 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이미 노아는요. 그죠? 노아는 번제를 드렸어요.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렸다. 무슨 의미예요? 나의 삶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네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너의 거고 너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이게 딱 캡처 떠서 뜨면 이상해져요. 그죠? 근데 너가 내 안에, 너 말이, 너가 내 안에, 너와 내가 하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준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크레딧 카드처럼 이렇게 딱 하나 들고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디 가던 이게 이제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 어깨에 쳐지면 안 됩니다. 쫙 겸손하게 굽히는 건 좋은데 겸손과 눌린 건 달라요. 그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면서 겸손한 거.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하세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마귀의 자녀처럼 세상의 자녀처럼 이렇게 쭉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데 아버지! 예전에도 제 막내 아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3살 때 중국에 건너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8살, 7살 됐나, 8살 됐나 봐요. 8살 됐는데 동네에서 노는 거 제일 좋아해요. 저희 애들은 노는 게 제일 좋아가 저희 애들이에요. 막 동네 애들 다 한 20명 데리고 놀아요. 막 보드도 제일 잘 타고 뭐 축구도 하고 노는 거 제일 잘해요. 막 동네 애들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다 불러 이렇게 창문에서 야 나와 그러고 다 불러. 그리고 자기가 불렀으니까 막 재밌게 논 다음에 애들이 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세요. 막 다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기로 막 해서 하나씩 고르래. 요한이가 이 8살 된 7살 8살 다 고르래. 하나씩 딱 집으면 그리고 이제 아빠 불러. 아빠! 아빠! 계산하래. 야, 이렇게, 왜 날 낳았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와의 관계가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빠는 있잖아. 너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너무 좋아. 나는 사주기를 원해.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 아빠! 재밌네요. 애들한테 배워야 돼, 그죠? 천국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아이들과 같아야지 천국을 누린다고 하세요. 염치 없네요. 뭐 염치야, 어디가, 염치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원래 염치 없는 삶이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이 자체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염치 없는 건 이걸 받아 누려서 감사하지 않는 게 염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래요. 귀신들 쫓아내는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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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는 곳에 귀신도 이제 못 와요. 걔네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자꾸 말 걸면, 난 니네들 놀 시간 없다고 그냥 거절하십시오. 가라고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내십시오. 걔네들하고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도 바쁜데, 걔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개들이라고 했나? 서기타 강단에서. 그냥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우리의 삶을 좀먹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그들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권세를 줬다고 가르쳐주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님 쫓아주세요. 그것 돼요. 맞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가라.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지 어찌 더럽고 어두운 권세가 이곳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쫓아내셔야지. 함께 어울리면 안 됩니다. 교제하면 안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은 악한 꾀들이죠. 이렇게 사람들 모임에 자주 가십시오. 이렇게 가서 수탁수탁 대고 이게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히트하고 다 이렇게 집어내십시오. 이렇게.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죄악이지.
뒷담화 좀 그만해. 나쁜 모략 좀 하지 마. 뱀은 그런 꽤 악한 게. 우리가 가는 곳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건요, 좋게 지내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불편함이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죄로 가지 않도록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잘하나 하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죄는 분별해내야 돼요. 저건 죄악이구나. 쫙 집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병원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의술과 좋은 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통해서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권세가 누려지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묻어주지 말고.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너의 손에 맡겼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노아 이전에는 스테이크를 못 먹었는데 얼마나 삼겹살 이렇게 돼지는 못 먹었지만 그래. 아무튼 먹을 것을 주셨다. 먹을 거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요, 그 권세.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거면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뺏기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 1시간씩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왜? 하나 물어보십시오. 왜? 그냥요, 남들 다 있으니까. 이거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예배자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직장으로 나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 가지고 주님 노아에게 주셨던 복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뺏기고 있다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한 건데. 내가 기도 안 한 건데 누구를 원망해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뺏어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도 뺏어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요.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서 내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놓치게 만들고, 내 감정을 훔쳐가서 감정 때문에 다 파통하게 만들고. 파통. 전문 용어를 썼네.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니까 늘 깨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해서 깨어있어라. 주님께로 오늘 기타 튜닝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서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있는데 주여. 계속 하지. 노아에게 해요. 하나님 닮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게 복이에요. 누가 이렇게 영환아, 넌 점점 나를 닮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 사람을 좋은 점도 있지만 저것까지 닮아야 돼, 막. 그죠? 표정 관리해야 되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닮게 해줄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했으면 지금도 지키려면 순대 드시지 마십시오. 선지식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끔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게 나의 모습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사랑이셔. 나는 사랑이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게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첫 계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피 흘리지 마.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 형상대로 지은 거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은혜가 노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뭡니까? 그들을 잘 섬기고 존귀 여기고 존중해 줘라. 사랑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끼는 건 에로스 사랑. 그죠?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걸러뜨리시죠. 지식 짧아.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존귀 여기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노아야 너도 그렇게 살아다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나와 닮은 모습으로 살아다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다오. 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떤 기도보다 이게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안 닮아지는데 주님,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이만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주님, 그래도 또 오늘도 닮고 싶어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까? 그 냄새나는 발을. 주님 어떻게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허락하신 복인데 뺏기는 거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신다고요? 하나님 닮으려고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닮은 예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 많이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많이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중국에 있는데 제가 40살쯤 됐을 때 저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선교도 너무 잘하고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인품도 너무 뭐가 완벽한데 갑자기 간암으로 이렇게 쭉 천국 가시더라고요. 저 한 3일 동안 그냥 이게 그 시신이 막 머리에서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나 선교 안 해. 선교하라며. 영혼 구원하라며. 근데 저 사람 데려갔잖아요. 무슨 하나님 앞뒤가 안 맞아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할 거면 저분을 오래 살게 하셔야지.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안타까운 성품이,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한국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성품이 있는 분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왜요? 왜? 그때 잔잔하게 하려고 한 말씀. 나는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 일 시키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나와 닮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돼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날 부른 것 뿐이야. 그는 꿈꿨어. 설교하면서 내게로 오는 것을. 그 꿈이 이루어졌어. 지금 나도 꿈을 꿉니다. 나는요, 설교하면서 가고 싶진 않아요. 대신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요. 임종 바로 직전까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나 이게 꿈이에요. 제가 이게 갑자기 가는 날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갔으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업적 뭐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교를 하나님이 하세요. 친히 하세요. 사실은요. 친히 다 하세요. 친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무슨 별과 같은 자녀를 언제 주셨습니까? 이삭 하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꿈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면 주님을 닮게 하시는 거라고 믿고 오늘도 닮아가고 내일도 주님과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삶에서 자꾸 이게 뜻일까 헷갈리는 이유는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기준이 선택할 수 있으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준이 명확해지면 선택이 되기 쉬워져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기준 하나 딱 세워버리면 너무 간단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복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많이 누려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면요, 하나님과 계속 어그러질 거예요. 맞지 않아요. 노아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그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배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쥐어잡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게 이것을 쥐어잡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다. 너는 나의 복을 잡고 가래. 너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고 너가 거룩하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 안에 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는 나다. 저는 그게 제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나 안에 너가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도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신학적으로 막 풀 거 없어요. 그냥 너를 보니까 내가 보인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나를 본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뭐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